출애굽기 3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그에게 증거판 돌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돌판들이었다. 18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다 이제 완성하시고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돌비, 돌판은 보이는 거죠. 보이는 뭐 문자로 말하면 옛날에 뭐 상형 문자, 뭐 하여튼 뭐 고대 히브리 문자, 하여튼 문자로 만들어서 된 거. 이걸 우리는 이제 성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 조항들을 다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끝까지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뭔가? 법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일반 법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것이 법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율법을 받기 이전 500년 앞서서 고대 근동 지역의 하무라비 법전이 벌써 500년 전에 바벨론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법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 사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 조항들은 다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용도와 목적은 다르죠. 일반법의 용도와 목적은 사회 질서를 위한 사회 정의 구현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주시는 성문법,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기억나게 해주는 용도. 그것이 기억이 나야 율법을 통해서 지워지지 않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이 나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며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이 친히 돌판에다가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당신 기억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증표로 삼기 위해서 당신 백성들이 알리는 원리가 뭔가? 바로 언약과 성취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언약궤를 만들어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다가 율법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두 돌판을 보관하도록. 그래서 그 계명의 요지는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신비의 돌판에 새겨서 이 법을 준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바울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새 언약을 어디에? 마음, 이게 마음 심자지요.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돌판이야 깨지거나 분실하면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둔 것이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오전에도 잠깐 뭐 스치고만 지나갔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뭐 손으로 씻고 들어가는 음식 갖고 더러우니 깨끗하니 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들 속이 더럽다. 너희들 속이 시기와 질투와 위선과 정오와 분냄으로 가득 차인 악심으로 가득 차 있는 너희의 마음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는 결국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포장하기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 왜 나오는가?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마음이 왜 들어온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뭐부터 변하는 거예요? 마음판이 변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의 이 속마음의 더러움이
다 표출되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인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계속 자기는 괜찮은 존재로, 깨끗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만나지 못하면은 마음이 악하고 추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 진리의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변질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질은 뭔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서 운동을 하니까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존재 기억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만사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것이 깨달아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섭리해 나가는 거죠. 똑같이 말씀으로 섭리하되 구약에는 모형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림자이니까 그냥 볼판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보고 기억나게 했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신비, 마음의 변화를 받고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죽었던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려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다. 중생한 이성이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야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변화된 마음이 이제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살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운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의 논리 체계이며 우리들의 신앙 성숙의 과정과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교회잖아요.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운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자꾸 자라게 만들잖아요. 자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음판이 자꾸 바뀐다는 얘기예요. 마음판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판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에 재성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시기, 미움, 질투, 경쟁, 분노, 정오, 하여튼 살인, 모든 고악스러운 못된 것들이 자기라고 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딱 기준을 세워놓고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면서 악심으로 여기에 꽉 차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밭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마음밭에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인간 살면서 자기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자꾸 속는 것뿐이지. 욕심대로 된 것이 자기 욕심대로 된 줄로 속는 것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일을 갖다가 자기 욕심대로 되는 줄로 알고 자기 생각대로 되면은 좋고 자기 기준에 맞으면 좋고 이런 타락한 타락성 이것이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인간이 판단을 해가지고는 자기 좋은 것을 취하게 되는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깨끗한 사람도 없고 의로운 사람도 없고 덕스러운 사람도 없어요.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고 잘해주면은 상대방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한테 독소를 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볼 때 미운 짓 하면은 싫은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거죠. 세상에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진정한 자유가 없는 이유가 뭔가? 절대적인 것이 없으면은 전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것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진실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근데 우리는 다 거짓인 줄 모르고 다 뭐가 진실한 줄 알고 진심인 줄 알고 상대를 평가하다가 결국은 상대한테 속으면은 배신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룩이란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들이 거룩인데 이 보이는 것 세계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 거짓된 거예요. 다 거짓된 거. 그래서 알면 되는데 거짓을 진실로 아니까 삶이 피곤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뭐가 아름다운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안단 말이죠. 얼마나 갭이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마음판이 바뀔 수가 없다니까. 내 뜻대로 되면은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싫은 거, 그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자가 인간으로 탈바꿈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거 채워보겠다고 사니까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냐 말입니다. 결혼도 그거 아니에요, 결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면 마찰이 없지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뭔가? 서로 자기 좋은 대로예요. 서로 자기 좋은 대로. 서로 자기 좋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마찰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은 남편도 하나님의 뜻에, 아내도 하나님의 뜻에 하면은 마찰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하면은 다 정리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대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상대를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상대를 통해서 자유를 추구하려고 하고, 상대를 통해서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전부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특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럼 뭐 상대를 통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도로 피곤해지니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 그래서 독신주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오래 유지하려면 자꾸 자기 기쁘자고, 자기 편하자고, 상대방 자꾸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맞춰주는 사람이 즐겁고 기뻐가지고 힘이 넘쳐서 맞춰주면 괜찮은데, 상대방 피곤해하니까 그거 들어주려고 자기도 억지로 맞춰주기 시작하면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폭발하는 거고 서로 갈라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되지 않으면은 마음판 자체가 바뀔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이 조절돼 갖고 자기 마음이 다스려져야 이게 진정한 평안이 유지되어져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럿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서로 자기에게 맞춘다면은 어떻게 맞출 거예요? 누구 입맛에 맞추고 어떻게 맞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질이 바로 특성이 바로 뭔가? 통일성이라고 하잖아요. 통일성.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전부 목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각자의 파당이 져가지고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에서 서로가 자기의 뜻에게 상대를 맞추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옳다고 관철시키려고 한다면은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어릴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마음의 변화된 농도가 얕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운동해서 점점점 자리매김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성장하는 만큼 이제 분쟁도 사라지게 되고 분열도 사라지게 되고 고통과 분노도 사라지면서 자꾸 마음판에 평화가 자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점점점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이 무슨 어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방법적인 측면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운동되어지는 만큼 자기 조절의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라 이거죠. 이건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준자가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운동력에 의한 것이지 이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건 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거죠. 그런 방법과 수단은 전부 마지막 가면 지치게 돼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걸로는. 그래서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내 마음밭 신비가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져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져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오늘날 세대에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다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서 주셨는데 이제 32장과 33장에 와서는 주신 율법 판을 깨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난 시간에도 내가 그래서 안 들린다 얘기하니까 다 잘 들린다 그러대. 이제 출애굽기는 번창. 출애굽기 내용은 요약하면은 번창. 애굽에서 번창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해방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큰 내용의 3대 줄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이제 왜 애굽에서 번창하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왜 시내산 언약을 주셨는가? 그게 열조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에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의 1차적인 언약이 주어졌는데 이 언약의 내용을 받는 기간이 40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40일을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 돌을 다시 깨버리고 다시 이제 2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물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되는 것이 32장과 33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40일 동안의 범죄 행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고 또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언약은 우리가 한번 배신해가지고 호되게 혼나고 언약판이 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받은 언약이다.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폐역과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먼저 32장 1절로부터 29절까지는 증거판 파괴하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와라. 모든 백성들이 그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것들을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하였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모든 민족마다 다 종교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신 섬기는 데 익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종교는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유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신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면은 일반적인 종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각으로 만들고 안 그러면 나무나 뭐 불이나 하여튼 형상화된 것을 섬기는 것이 일반 종교의 하나의 특성이죠. 근데 지금 40일 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자꾸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 만나러 갔다고 그랬는데 뭐 죽은 거 아니냐 하면서 웅성웅성거리고 하니까 이제 아론이 그 백성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대안이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도 뭐 하나 만들자.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송아지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고대 그 신사상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산사상. 그러니까 우리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이 나오죠. 그 고대 시대의 자손은 바로 노동력이며 국방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에게 있어서 다산 사상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동 그 종교학자들이 어디에 자꾸 빠지는가 하면은 뭐 기독교만이 그 말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전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다 있다. 이런 말을 가지고 기독교가 절대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나 글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창조 신화나 구약 성경의 이 내용들을 신화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역사 비평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다산 사상. 예. 막 무조건 자식을 많이 놓는 것. 그래서 그 고대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 종교나 에집트에 있는 종교나 이런 바벨론 근방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왜 자꾸 그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는가? 그 이유는 딴 것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무슨 쾌락이다. 우리가 볼 때 그런 짓을 어떻게 하나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신전에서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런 성적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자꾸 다산, 많은 자식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종교적인 하나의 예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지금 이 제사 드릴 때마다 발생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그 농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농기구는 소예요. 그러니까 이 소가 우리의 그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단 말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 여호와로 잠깐 나타났다가 400년 동안 애굽의 문화권에 젖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연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동안 소를 섬겨왔고 그동안 다산 사상에 의해서 생육 번성해왔고 이런 쪽으로 심취해 있으니까 40일 안 보이니까 그냥 당장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서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를 섬기게 되었던 사건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왜 종교가 필요한가? 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에 대한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을 갈 것인지, 애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광야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지, 이게 미래가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니까 뭐라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신을 의존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처럼 이 이슬람 같은 경우나 이슬람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교인 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슬람이 왜 잘 되는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간단해야 돼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예. 그냥 단순해야 돼. 무슨 문제 있느냐? 그럼 기도해. 내가 대신해 줄게. 왜? 나는 신적 대리 역할을 가지는 주의 종이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그 다음에 기도해. 이게 쉽고 간단하게. 그건 배울 것도 없잖아요. 요만한 어린애들한테도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시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김일성 아버지가 밥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김일성이 밥 준다는 것이 아예 그냥 머릿속에 딱 뼛속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쉽고 간단해야 되는 거죠. 이슬람도 간단해요. 삶이냐 죽음이냐.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신전에 와갖고 시간마다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만 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이슬람 성전을 향해서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잘 이게 먹어 들어가는데 기독교처럼 이 복잡한 성경 만들어 놓고 이걸 일일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서 이분이 여호와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 다음에 믿게 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집념도 있어야 되고 막 머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은 부수적인 요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가치롭다는 판단에 의해서 여호와를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면은 이것이 복잡하고 골치하고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보이는 것을 누구든지 추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냥 기독교에서도 자꾸 이제는 형상화 시키잖아요. 아무것도 없대 생뚱맞게 칠판 하나 걸어놓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게 들어오냐 말입니다.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구약 때처럼 제사 형식 갖춰놓고 여기도 제단식으로 꾸며놓고 그냥 여기 올 때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상시켜놓고 그러고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기
재경소나 구하면서 복채내고 나가면은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등식에 의한 종교 생활이 쉽고 대중들에게 어필해서 그렇게 모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왜 저렇게 모여들까? 쉬우니까 그런 거예요. 간단하니까.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냥 의식만 위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벌써 깨달음입니다. 지적인 작용이에요.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에 의한 지적인 작용에 의해서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지적인 작용 없이 그냥 마음만 움직이는 이런 감정적인 종교 행위가 결국은 많은 사람 대중들의 공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 믿는 것 아무나 믿는 것 아니다. 귀 있는 자 듣고 깨달음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를 얻는다는 것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나 듣고 깨닫고 아무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아무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절대 아니다. 바리새인들 그냥 내버려 둬라. 내 하는 말 듣고 도리어 넘어진다. 그래서 복음은 듣고 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역사도 있고 듣고 넘어지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폭력 집단도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왜 진리를 말하는데 듣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나는 좋은데 왜 안 듣습니까? 당연한 거죠. 귀 있는 자만 듣게 돼 있고 때가 돼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래서 이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40일의 기간을 주시는 이유도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종교가 참 종교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40일 이전에는 벌써 2년밖에 안 지났죠. 2년 동안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들 경험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쓴물 단물 맛보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기간을 40일 만에 깨끗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들에게 하나하나 교육을 해나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금송아지 섬길 때 어떻게 섬겼다 그래요? 6절 말씀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 했다? 뛰놀았단 말이에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우상 성경에 살아도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우상이 내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 가서는 이제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란 뭔가 끝이 다른 거라 그러잖아요. 아니, 출발도 비슷하고 과정도 비슷해요. 그러나 끝이 가면 다른 거예요. 우상이 내 길을 지도하고 내 길을 인도하는 줄로 알고 즐거워 기뻐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완전히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결과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진짜 제대로 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다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님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이 타락하였으니 내려가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급히 벗어나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정말 먹이 고든 백성이다. 이제 내 뜻대로 하게 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여호와시여 주님께 어찌하여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악한 의도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없애버리려고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으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유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제 하나님은 아시지요. 모세야 너 내려가봐라. 웃기는 일들이 벌어져 있다.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네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자기들을 앞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 신들을 믿고 있다. 그런 이제 말들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지적을 해주면서 모세에게 이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은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3절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줄 것을 언약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의 신은 결국은 광야에서 전부 몰살시키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빼냈구나라고 빈정거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이신데 그들을 그렇게 진노해서 죽이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자기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생각을 바꿨다라는 뜻보다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뭘 기억하는 겁니까? 당신의 언약을 기억을 해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결국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다 진노해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다시 보존해서 광야를 걷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원리를 모르면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진노가 면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이 범했을 때 모세가 간절히 가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신종플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시다 하고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간청한다고 해서 뜻이 바뀐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을 모르고서는 진짜 성경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구절 가지고 그냥 한국의 기도 운동이 그래서 아주 그냥 불일 듯이 일어난 내용이고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무시하시고 자기 백성 다 죽이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전쟁 치를 때도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뭐 현실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고. 왜 대구에서 지하철 사고가 일어났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대구고 이번에도 또 뭐 최진실이 6월도 또 대구더만. 뭐 사건만 터지면 대구냐. 대구 교회들이 지금 합심 단계를 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서울은 거는 문제 안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생전에 기도 안 하고 있는 김정일은 핵 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치에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구할 때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기도란 뭔가?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와 의 구하는 거라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예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 말입니다.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기쁘신 뜻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말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구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고 만사를 하나님이 다 지금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 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지. 이 사람들이 지금 송아지를 왜 만든 거예요? 왜 만든 겁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한국교회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금송아지에게 하는 기도는 뭔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걸먹인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전부 금송아지에게 기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야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그 말이에요. 아니 만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 이치도 깨닫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치도. 예?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세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가서 전부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역사의 의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성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이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지 그냥 막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뒤에 나오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위하면 되는 줄로 하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마음에도 없는 그냥 거룩한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럼 그걸로 끝내버려야지. 그리고는 뭐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다가 막판에 가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을 두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거 속겠어요? 안 속지. 속으시면 전능자가 아니고 전지한 분이 아니지요.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헷갈려도 한참 헷갈려. 뜻을 돌이켜달라 그랬다가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그랬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마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답답하죠. 한국계의 현실 보면 답답하죠. 우리도 좀 그 답답함을 같이 느끼면서 여기서 뭐가 콱콱 올라와야 된다니까. 아직도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막 자기 문제 해결, 내 마음의 평안, 평안은 그냥 따라와요. 평안은 따라오는 거라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도 보십시오. 바다도 보면은요, 수면 위는 잔잔해도 물속은 어때요? 역동적으로 물속에서는 움직이고, 이 물 밑에서는 엄청난 파도가 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평안한다는 것이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열정, 여호와의 뜻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삶의 가치, 그것에 대한 운동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정말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쪽으로 지금 슬로건이 딱 설정되어지고 뜻과 마음이 모아져서 일치감이 형성되어지는 교회,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뭐 다 함께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안주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안주하지 말자는 얘기. 이래서 모세의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한 번 더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렇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15절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 판의 양면 곧 이 편과 저 편에 글자가 씌어 있었으니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그 판들에 새겨 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 가운데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승리를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를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이다 하고 모세가 진에 가까이 가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서는 진노하여 그의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와 불에 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도 성질이 보통이 아니죠. 그 지금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와서 보니까 뭐가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와갖고 지금 백성들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딱 보니까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구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즐거워 행복의 교회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냥 그 돌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버리고. 깨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돌판 깬 거 가루를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가루를 백성들 다 먹였단 말입니다. 뒤끝이 있어요. 그냥 대충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증거판을 파괴한 이유는 뭔가?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제 분노해서 결국은 증거판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그걸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제 대비적으로 보여줘.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금송아지 그게 그렇게 가치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귀한 것인데 너희들 이걸 지금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도리어 가치 없는 그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그걸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걸 다 깨서 백성에게 다 일일이 다 먹이면서 진짜 자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내가 돌판이라고 그랬나? 금가루니까 몸이 좋지 뭐. 그거 갈아서 먹이는 의미는 바로 이거 가치 없다는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교생활 하다가 지금 상황이 뭔가 하면 온 민중들이 어디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가루 깨갖고 가루를 내갖고 가루를 냈다는 건 뭐예요? 이거 별별 아니다는 거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가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먹여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보십시오. 개종하는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신이 노해가지고 혹시 또 나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고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들 많이 하는 것처럼 이 민중들의 어떤 민심, 그 다음에 거짓 종교, 거짓 신에 대한 두려움, 그걸 단번에 다 해소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에 대한 확신에 차서 지금 나타나는 행동의 표현이죠. 과감하게. 뭐 아침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만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방 안에 들어가니까 민심은 천심이라고 써놨더라. 민심이 천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우리 별로 생각 없을 때는 맞는 것처럼 들었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다. 근데 여기는 민심이 뭐예요? 천심이 아니고 악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백성들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지금 여기서도 이런 지금 민중들의 그 군중 심리를 단번에 잠재우고 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말끔히 해소시켜서 여호와만이 절대신이고 여호와만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이제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큰 죄를 짓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 아론이 대답하였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은 이 백성들이 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금이 있는 사람은 빼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금을 내게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아론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사람이죠. 틀려요. 맞아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야, 이거 모세 어떻게 됐냐? 우리 인도할 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란 뜻이에요. 청중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 아니에요. 청중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진리와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진리이며 기독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아론도 지금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반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모세 죽었는가 보다. 하나님은 모르겠다.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게 그냥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금 다 내라 그래가지고 모아놓았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다 이 말이죠.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합리화, 아주 본능적인 자기 합리화의 아주 그 하나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그랬잖아요. 범죄했을 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책임전가, 아담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다. 가인도 마찬가지고 너 동생 왜 죽였냐? 동생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죽였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면은 변명이라는 걸 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변명이라는 것이. 야, 저 친구 저거 참 욕심 많아. 그럼 욕심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그냥 자기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악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 절대적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자꾸 본능적으로 자기를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이 점점 상대로부터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발상들에 의해서 아론은 거짓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말씀에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였는데 이는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행동하게 하여 원수들에게 조롱거지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진 입구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 모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으로 오고 가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여라 라고 하셨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 죽였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3,000명가량을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한 거죠. 어떤 자들을? 방자한 자들을. 방자한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멋대로 날뛴 겁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고함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제멋대로 날뛰는 방자한 자들, 그런 자들을 레위 자손으로 말미암아 3,000여 명을 죽게 만들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와 유사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고 싸우게 하려 왔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혈육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령적 관계에 의해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세속과 하나님 나라와의 싸움, 이런 싸움을 위해서 지금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범죄는 처단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죄의 싹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처단받으시고 사망에 이르신 역사,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벌한 자들에게 복이 내려질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광야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해서 다 선택받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들은 도리어 죽게 되어 있고 택한 자들, 레위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과정들을 함께 상고해 본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런 내용들 다음에 나오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해 놓고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만들고 그를 섬긴 것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는 점점 자라서 여호와에 대한 확증과 확신에 의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모두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좌절되게 마시고 이 모든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